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2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들어서요 7, 8월 달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서원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한 시간의 의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서원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원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서원의 본질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제단 위에 드리는 이 헌물로 세워야 함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서원의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헌금이나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값으로 평가받는 귀중한 재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각의 마음속에 서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 거룩한 결단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 주제를 나눌 텐데요. 서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원의 값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함의 보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서원과 헌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앙의 결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서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서원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고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언약적 약속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정한 것은 곧 그 대상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드릴 때에는 그냥 겉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드러내 보이는 전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기를 원할 텐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말로만 하는 서약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원한 사람이나 가축, 토지를 평가해서 값대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한 맹세에 대한 책임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누군가와 계약을 맺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책임을 무겁게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 즉 서원은 단순한 감정의 뜨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와 예배뿐 아니라 일상 속의 실천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원으로 드리는 것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거룩한 구별이라는 뜻은 전적인 헌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완전한 분리 그리고 완전한 봉헌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일한 마음이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서원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까? 왜 장소를 구별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나를 다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다짐하며 무엇을 결단하며 무엇을 서원할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려야지. 이번 주에 금요기도에 참석해야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 참석해 봐야지.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준비해 봐야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다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예배를 떠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한 호흡 한 호흡, 기도와 순종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흔들림 없는 삶의 뿌리가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본 땅에 2007년도에 오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 한 일은 학교를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학교요? 일본 학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연아, 일본 땅에서 선교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이 어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은 일본 땅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서원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원하신 분 계십니까? 혹 그것을 아직 지키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한번 그것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서원 업무는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세겔로 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령과 성별에 따라 공평하게 책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일률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생애 주기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하나님의 정하신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가져와 가지고 너는 몇 살부터 몇 살이니까 몇 세계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가축을 드릴 때에도 그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염소는 한 값으로, 순양과 숫 염소는 2배 값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종류 간의 차이도 인정하면서 공의가 유지되도록 명확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의 이 값이라는 단어는 분배된 몫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레위기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이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우리에게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토지는 남은 해수의 비례에 평가하도록 하며 헌납 시점과 희년 반환 시점을 동시에 고려한다라고 27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동일한 땅이라도 남은 기업의 연수가 길면 더 높은 값을 책정해라. 소유의 기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헌신의 의미는 바로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헌신한 기간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 원칙을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 시간, 혹 우리가 재능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값을 매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무슨 얘기냐? 내게 익숙하고 편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과 가장 귀한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공의와 형평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통 크리스천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장 처음에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첫 것을 먼저 드리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남은 것을 먼저 드리는 삶인지, 나의 정성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을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20%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레위기 2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것을 물으려면 뭘 문다는 얘기입니까? 너가 한 서원을 물으려면 이 얘기입니다. 그 값에 20%를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헌물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서서 최대한의 초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나의 남은 에너지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정말 기력을 다할 정도로 더하고 초과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 할증. 이 할증이라는 단어는 밤에 택시를 타면 아마 할증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레위기의 제사법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명목상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풍성한 헌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헬렘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드리는 에너지, 이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라, 이 얘기지요.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은 저는 이 헌금 얘기를 잘 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혹은 헌금이 최저 한도를 지키는데 그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혹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 초과 헌신을 보시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을 드리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릴 부분은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 위에도 혹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5분의 1, 20%의 감사와 사랑을 더하는 삶을 우리는 지향하며 나아가야 해야 되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평소의 기도 시간보다 혹 시간을 20% 정도 더 실제로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헌신을 20% 더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을 20% 더 드려보는 겁니다. 지역 섬김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추가 시간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추가 에너지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의 보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이지만 가진 것 없지만 많이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헌신과 헌물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가장 작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에너지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요, 그 가정에 11조를 하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11조를 했더니 11조를 하지 않던 시절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 절약이 되더라, 이렇게 하는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꼭 강대상에 서시면 이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1조를 하기 전에는 이상하게 병에 걸려서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서 더 나갔으면 나갔지 절약이 안 되더라. 그런데요, 그때 이후로 몇십 년간 11조를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11조를 했는데 오히려 더 부해졌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도요, 우리 같이 재능도요,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의 최저 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초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모든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일상과 분리돼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이 뭐라 그랬죠? 기업은 땅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전생에 구별돼야 된다. 단지 물질적인 헌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떤 영역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의 가정생활이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현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구별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이 색깔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 방식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별된 정직과 성실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거하는 구별된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SNS를 사용하는 시간, 친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습관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는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질문으로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가족과의 대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듯 경청하는 것, 여가 중에도 이웃과 섬김을 실천하는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이것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다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의 행동 하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이 거룩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모든 것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전생의 구별을 통해서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가 드린 시간과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되어졌는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요,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서원이라는 것 참 깊고 무거운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서원한 것 때문에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서원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셨다면, 하나님과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발부둥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원은 단순한 다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맺는 언약적인 영원한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가장 최저로 드릴 것인지 가장 최고로 드릴 것인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작은 헌신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린 하루가 하나님께 영원히 구별되었는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나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나의 학업과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거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